오늘 시간에는 실론 33번째 시간인데요. 만세전 이중 예정의 잘못과 공헌은 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 거대합니다. 거대한. 이 지구를 뛰어넘어서, 은하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까지 연결된 거대한 주제를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그동안의 얘기를 이중예정론의 그 흠에 대해서, 이중예정론의 부족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중예정론이 전부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워요. 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중예정론이 가리키고 있는 그 진짜 내용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교리가 나오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그 해석에 있어서 문제점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이중예정론 간단히 정리하면은 만세전에 하나님은 어떤 개인을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놓았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망으로 예정했다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불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인간은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만세전 개인 구원, 개인 멸망 예정에 대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개인 구원, 개인 멸망 예정론의 그 치우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치우침. 이 교리의 선언의 치우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에 있어서 이 만세전 예정론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한쪽 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쪽인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쪽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세전 이중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이걸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폭군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잔인한 하나님으로, 편파적인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거죠. 왜? 공의롭지 않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멸망으로 예정했으면 그걸 어떻게 공의롭다고 그래, 하나님을. 공의롭다 할 수 없죠. 네. 우리 인간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예정론이라는 것에 우리는 이 예정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정확히 바라볼 때 예정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하고 구원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이중예정론이 나오는 거죠. 주권을 강조해, 지나치게 강조한 거예요. 이걸 강조 안 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그분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정론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과 멸망을 만세전에 예정하는 것은 없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예정이죠. 나는 너를 이런 그릇으로 쓰겠다. 이건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나님께. 그런데 그 쓰임 예정을 구원 예정으로 바꿔놓음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인 코른 헤르트가 아니 그거 잘못됐습니다. 신학자지만, 위대한 신학자지만 그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신학자가, 우리는 본받을 게 많고 배울 게 많아요. 무조건 잘못됐다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훌륭한 점도 많은데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는 거죠. 맹신주의가 있어요. 맹신주의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으로 믿어야지 인간은 맹신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를 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맹신하면 안 돼. 항상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틀릴 리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성경의 가르침 바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느냐, 자유의지를 강조하느냐, 이건데 현재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이중 예정론은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자유의지, 무조건적인 선택. 너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는 안 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찢어버려야 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놓고 하겠습니까? 들어간다고, 내게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네 속에 들어가야 내가 구원이 일어나는데, 내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인간의 자유지가 없다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한다면 뭘 하고 두드립니까? 찢어버리고 들어가서 그냥 구원해버리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구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을 못하겠어요? 전지전능한 분이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던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걸 안 해도 상관없어. 사실 하나님의 만세전에 구원하게 예정하고 만세적으로 멸망으로 예정해도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악과를 따먹냐 생명과를 따먹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균등하게 너는 이걸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은 이 플랜 A가 작동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플랜 B가 작동되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 다 갖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를 다 갖고 계시겠죠. 둘 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첫 인간이 플랜 B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이 바라지 않은 것 쪽으로 간 거예요. 왜?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잖아요. 생명과를 먹으면 정령 산다는 말, 그런 말은 안 나오죠. 그러나 다 따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명과도 따먹어야 할 것으로 하나님 얘기는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로 포함돼야 안 돼요? 되죠. 선악과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순서가 있었다는 거죠. 생명을 취하고 선악과를 취하면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는 선과 악에서 선을 취하고 악은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순서대로 가기를 원했으나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심이 인간에 있었고, 마귀가 그 욕심을 먼저 가졌고 인간을 속여서 자기 부활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 하와를 속이고, 하와는 짝이기 때문에 아담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먹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 만세전 이중 예정론을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자유지를 너무 침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지를 존중하시려고 너무 노력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잖아요. 주님과 영원한 분리야. 1차적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2차적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분리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주의를 존중하면서 그러나 나는 그를 살려야 되겠다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선택 안 해도 되잖아요. 죽여버리고, 이거 아담과 하와 죽여버리고 새로운 또 종족을 만들면 되지.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오겠으니까 너는 니는 끝났어. 그리고 이걸 치워버리고 또 다른 하나 아담을 또 만들고 또 다른 또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번식시킬 수도 있겠죠. 왜? 아담과 하와를 그냥 지옥에 가둬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든 그 인간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희생을 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는 선택을 존중해 줘야지. 그걸 예수가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아니 우리를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영원히 멸망으로 갈도록 놔둘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가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악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는 지금이야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또 선택이잖아요. 또 자유지 선택이야.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이슬람 나라의 한 복판에 태어났어, 인도의 한 복판에 태어났어, 이슬람 종교 힌두교에 속하지 아니하고 불교 스리랑카 불교의 한 복판에 태어나서 불교에 믿는 국가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없는 희박한 나라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제가 그러나 우상숭배에 가득 찌든 거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것을 믿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그걸 믿었다고 해가 되지 않는, 할렐루야, 그런 나라에 내가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나는 그냥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예.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고 해봐요, 이게 쉽겠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참 나는 감사할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려고 죄를 지으면 당신이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다 이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안 말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너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예? 내가 죽더라도 너의 자유의지를 존중했다고 하나님 선택했는데, 예? 그걸 모르고 우리가 주님이 구원으로 너는 예수 믿어야 산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얘기한 것을 저번에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간이 참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이건 인간이 참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지금도 여러 종교를 통하여 거짓말로 미혹하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도 그걸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을 그럼에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결국에 사단 마귀의 편에 들어서 그 편에 갈 수 있도록 허용해버리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천사들, 하나님을 거역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을 했던, 왕 노릇을 하렸던 그들을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국에 그들을 감옥 보내기 위한 만든 형무소가 지옥인 것이지 인간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 만든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세적 이중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가 너무 지나쳐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자유지를 약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만세전의 계획대로 너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는 멸망으로 예정했다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을 폭군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것으로, 편파적인 것으로, 지옥에 보내도 하나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으로, 아니 잔인한 존재로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편애하신 분으로서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돼.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면 어찌 인간을 심판하겠어요? 불의하게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합법적으로 심판하려고 마귀가 결국에 불법을 사용할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죄 없는 자를 죽일 때까지 기다렸다니까. 마귀는 예수님 이전에 죄 없는 자를 죽이도록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그러나 하나님 다 눈여겨보고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은 죄가 태클만도 없다고 말해요. 죄를 알지도 못한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죄를 알지도 못해. 죄라는 그것을 맛보지도 않았어. 생각도 안 하셨어. 근데 그런 분을 죽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법을 행할 때까지 사탄 마귀를 죄를 참수하는 자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지. 그러나 지금 사상은 뭐요? 창세기 1장 2절에 떨어져서 하는 게 못 간다는 식으로. 그럼 어떻게 욥의 이야기는 나오며, 어떻게 열왕기상 22장에 아합 왕을 꾀자로
예, 거짓말은 영이 나올 것이며 스가랴서 3장에 어떻게 이 대지상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자로 나오겠냐. 오른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지만 그동안의 교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믿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세요. 제 말도 다시 틀릴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성경을 읽고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이 성경을 따라가려고 나는 몸부림을 쳤어요. 다른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을 알고 싶다. 내가 교회에 처음 나갔는데 말이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스피노자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고 소크라테스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고 맨날 그렇게 하고 있어. 아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얘기하달라고. 교회 나갔는데 맨날 누가 누구를 예와 같다가 다 쓰고 본문만 성경을 인용할 뿐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나는 듣고 싶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근데 마음은 이게 딱 뇌리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 나갔을 때 제가 누구라고 이름까지 되면 명예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부목사님이신데 우리 고등부 2학년 때. 그래서 목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라도 틀리면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에 나는 성경대로 믿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장로교로서 장로교 교리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만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저희 장로교 통합 측을 매우 사랑하고 아낍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생각해. 그러나 아버지가 잘못된 가르침을 나에게 종용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잘못됐는데 왜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해서 너 도둑질해와 시키면 도둑질 하겠어요? 너 도둑질하면 너 죽인다 그러고 맨날 도둑질 시키면 도둑질 하겠냐고. 너 맨날 거짓말해. 거짓말을 그러고 나하고 시키면 내가 따라가겠냐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인정할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우리 통합측이 잘못했잖아요. WCC 가입되어 있는 거 잘못됐잖아요. 미국하고는 달리 그래도 미국의 우리 통합측 관계된 것은 PCUSA는 거기는 동성애를 인정해서 목사를, 그래서 목사도 동성애자를 인정했다고. 우리는 거부했어요. 이런 거 잘한 거지.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중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편파적인 것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매우 높구나. 그걸 내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나 가정 같은 경우는 한나가 자식을 못 태어나니까 매년 그 전리 때보다 올라가서 성전에 기도했잖아. 막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막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 매년 때마다 울고 막 거기에 얼마나 했더니 나중에 뭡니까 이 엘리 지상이 수정하지 마라. 왜? 입으로 하고 있으니까 수정하지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식을 낳아서 사무엘 낳으면 합당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는 온갖 우상을 다 숭배했어. 저주받을 자식이 나와야지. 행함만으로 따진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하나님이 정해서 나이 많은 영적인 성숙한 자를 저의 영혼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찌든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의 이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초자연적 기적도 역사에서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 일들을 행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누구든지 받아서 이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고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자로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조상들이 심은 거에 의하면 저는 지옥에 10번도 더 들어가야 돼요. 10번 더. 나를 구원으로 예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우상에 찌들어서 다 지옥 가게 생겼어.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길이 아니라고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요 그 길이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너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나는 죽음을 선택했어. 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기를 선택했는데 너희들 그것을 꼭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근데 스스로는 알려고 생각도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숙한 영혼을 보내가지고 너는 세상에 날아가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고, 내가 너희들의 자유주의를 존중해 준다고, 심지어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조차도 들어보고 믿으라고 내가 마음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밤새도록 이슬 맞고 기다리고 있다고, 네 마음이 열 길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다고 좀 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못하게 시겠어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선택한다면 그건 하나님도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들이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은 어떤 사람을 예정한 것입니까? 오늘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닌 이 귀신들을 이 신으로 섬기고 그 귀신들을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하려고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람들의 화목을 해치고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며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만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아예 줘가지고 만세전부터 개인 구원 예정, 개인 멸망 예정으로 얘기했다면 전도할 게 뭐가 필요해요? 전도할 뭐가 필요 있어? 하나님 예정대로 될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서 이렇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얼마나 편파적인 분이야. 얼마나 편애한 분이야. 누가 그분을 따라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간이 아니지. 인간이 우리의 자유주의를 존중했어서 너희를 향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너희들을 보내고 싶지 않지만 너희의 선택에 따라서 너희들은 마귀를 선택해서 마귀의 길을 가니 그 길을, 그러면 마귀가 가두는 감옥에 너희도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불못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이게 주권은 좋은데 지나친 강조가 문제였고, 인간의 자유주의를 너무 약화시켜서 노예 의지밖에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이 강제하면은 다 구원받고, 반대로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나 불가항력적인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나쁘게 만들었어.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했으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옥 가라고 만들었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해. 성도의 견인만 얘기해. 잘못된 거지. 예수님이 속 좁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줄 자만 있어 죽었겠어요? 디모데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사랑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베드로서 3장 9절 사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구원론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게 나왔느냐. 그 주권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만세전 이중 예정론은 두 가지 생각 못했어요. 그것은 주권에 있어서 속죄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생명 분배라는 게 있는데 생명 분배를 빼버렸어요.
속죄만 얘기해요. 속죄만 얘기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속죄 과정을. 구원이라는 것은 속죄도 있고 생명분배를 합쳐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장소적 이동이에요.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구원. 할렐루야. 이것은 장소적 구원이라고. 상태적 구원이 아니고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속죄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천국 들어가잖아요. 죄가 없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지. 사자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사자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독수리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독수리의 생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지, 인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먼저 창조되게.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속죄는 생명 받기 전의 단계라고. 그런데 이 인간의 구원을 속죄로만 본 거예요. 속죄로만. 이것을 구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속죄, 이 속죄만, 제한 속죄, 속죄만 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만세전 이중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정하신 것으로 만들므로 하나님을 전행을 저지르는 폭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잘못함으로 결국에 하나님을 편애하는 분으로,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사랑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관계없겠지만 지옥 갈 사람으로 만세전에 예정해서 그 사람을 견인해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잔인하고 편파적인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죄로부터 구출이에요. 속죄. 죄로부터 구출인데 하나님이 이 속죄를 위해서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까지 나가가지고 하나님은 죄의 창시절까지 만들었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의 제자 베자의 이론이에요. 이렇게 잘못 나간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창시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니까. 일부러 하나님은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런 이 악의 조성자까지 가는 이러한 것은 막아야 된다. 하나님이 제대로 묘사돼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측면입니다. 아까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을 강조한 것에 잘못 나간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약화시키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약한 건 뭐냐? 결국에 우리가 회개를 해서, 결국에 회개를 해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걸 없애버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한다고,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그래서 인간이 회개하고 충성해야, 회개해야 결국에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고, 충성하면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이 부분을 상쇄시켜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행위 곤란자라고 매도를 해. 당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잘못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면류관을 준비하고 상을 준비하는 이 엄청난 충성의 부분을, 헌신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행위에 곤란자라고 매도를 한다니까.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받지만 이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만 천국에서 상속자가 되는 문제는 충성의 문제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돼. 땀을 일해야 돼. 남들보다 수고해야 돼. 헌신해야 돼. 그냥 천국에서 그냥 막 자리를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충성의 의미를 상쇄시켰어요. 계속.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회개와 충성의 의미, 인간의 자유의지로 충성할 수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소용없는 것으로. 자유의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밖에 없다. 루터가 만든 거예요. 종교개혁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밖에 없다.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적 타락. 이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전적 타락이 아닌데 전적 타락으로 만들어버렸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수고와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내게로 오라. 할 수 없는 것을 왜 그런 주님에게 그럼 주님이 빈말했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애쓰는 모든 인간의 이러한 노력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를 상실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노이로제, 세뇌를 당한 사람은 당신은 예수 믿었고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자꾸 들으면 30년을 들었다고 칩시다.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 설교만 일평생에 들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죽어서 성 밖에 가든가 지옥에 갈 건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지 지옥계까지 보내겠어? 우리는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함으로 무사한 일주의에 빠지게 만들어 인간을. 무사한 일주의. 절대 이렇게 회개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해. 회개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회개를 왜 300번, 500번, 1000번을 시키겠습니까? 네 자유의지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해보라.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마땅히 지옥 갈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그런데 이 만세전 이중 예정론은 자유의지를 상쇄를 시키고 약화를 시켜가지고 그냥 구원을 위해서 그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예 없는 것으로 여겨버림으로 결국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무사한 일주의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이 부분을 따지게 된다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정이라는 것, 구원에 대한 예정이라는 부분은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죽을 때 결정이 되는 것이지. 현재 진행형이지 완료형으로 표현해. 이미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버렸다. 완료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을 봐야 되는데 완료형으로 끝내므로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애하는 사랑으로 만든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신다. 할렐루야. 공평하게 대하신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만세에 너를 선택했으니까 어쨌든 너를 끌어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 사랑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잘못 나는 구원받기를 예정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사랑의 끝이 없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아니요.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은 끝이 없지만 스스로 회개치 않고 계속 죄에 물들었으면 결국에 마지막에 흰옷 벗겨버리지. 죽을 때 주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구원할 탈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시켰어요. 이중의 정론은. 구원받은 자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라도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시켰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될 경주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신앙의 경주를 이 과정을 하나의 순간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끝나버린 것으로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구원은 탈락될 수도 있다. 가룟 유다가 탈락됐잖아요. 내가 12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스스로 마귀를 선택해서 마귀가 여기 있다.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마귀 쪽으로 가서 구원에 탈락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므로 이것도 구원의 무사한 일주의로 만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구원 멸망 예정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이것은 장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예정이 있다는 것을 장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공헌한 것은 이 만세지 이중 예정론이 공헌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첫째는요. 인간에 대한 예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이것은 좋은 거예요. 인간의 예정. 그러나 그게 잘못 나갔죠. 방향이 구원 예정, 멸망 예정 여기 아니었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오는데 다 죄로서 다 멸망을 가니까 누군가를 좀 성숙한 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하기로 쓰시기 위해서 어떤 사역적 예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이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적 예정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구원 멸망 예정을 얘기함으로 잘못 나갔어요. 이중 예정론은. 그러나 사역적 예정이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영의 나이가 있다는 걸 알죠. 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종이 누구구나. 내가 지금 평신도로구나. 나는 지금 주의 종이, 나는 사역자구나. 내가 할 포스는 어딘가, 내가 지금 위치해야 될 지금 어디 있는가를 알겠죠. 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금글 은근 나무를 치는 것.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의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시는 그릇이 돼서 천국에서 인정받고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쓰심에 대한 예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이것은 예정론의 어쩌면 공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건 없어요. 공언에 정확한 건 없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공언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인간이 죄로부터 속죄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서 인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구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나 그분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해. 그것을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을 말한 것은 맞으나,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건 잘못된 거지. 세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의 자유지를 존중한다는 것을 약화시켰어요. 그러나 자유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자유지가 노예의지라고 얘기하므로 자유의지가 있는 걸 얘기는 했으나 그 그 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얘기를 하므로 결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공헌도 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거, 사람에 대한 그 길을 간다는 거.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자유지,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어. 네. 안 간 자도 있어요. 네. 교만해져 타락해. 구약의 사울왕이잖아요. 그 길 안 갔잖아. 하나님이 원래 왕을 세운 목적을 행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세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자유지를 우리는 끝까지 침해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포괄적인, 엄청난 뭐죠? 그 큰 포부요, 하나님이. 끝까지 자유지를 존중. 이거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누구를 사망이 계속 갈 것인가, 누구를 음부에 빠지게 할 것인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이분이 강제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문을 두드리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라.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나는 기다린다. 내가 전능자로서 너 하나 지옥 보내는 건 못 볼 것 같으냐? 네가 죄를 지은 걸 따라서 생각한다면 1000번이건 마음먹어 진직해서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줬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할까? 측량할 수 없어. 이것을 측량할 수가 없어. 그냥 다 알아서 해버렸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것이 있으니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성경을 좀 보았어. 오늘날 내가 보낸 주의 종들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 알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인류를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했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다 믿게 만들어 볼 것 같아. 왜? 내 아들의 희생을 공짜로 안 만들기 위해서, 값어치 없는 것을 안 만들기 위해서 가치만 다 예수 믿게 천국 가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자유지를 존중해.
죄를 처음에 질 때도 존중했지만 그때는 죄를 지을 자유의지를 존중해 준 거예요. 지금 뭐냐? 구원받을 자유의지를 존중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구원받을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는데 이것을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예? 이것을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분을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것을 하나님 폭군을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렇게까지 사랑해서 마음의 문을 찢어버리고 들어가서 구해야지. 그래도 기다리면서 나는 네가 죄인이라고 해서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나는 알기로 한다. 너와 생각해봐라. 귀신이 네게 들어와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네 죄 지어서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5대까지 죄를 묻는데 또 그 회개 안에서 또 내려와서 네가 이 고통 속에 있지 않느냐. 한번 달아봐라. 죄를 지으면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네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네가 회개하는 만큼 나는 네 속에 귀신을 내보내서 너를 깨끗한 자로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함으로 속에 귀신이 없는 상태에 일해야 천국집도 지어지지. 무당이 꽉 있으면 아무리 일해도 40년 구역장을 하고 지역장을 했어도 천국집이 없어. 꽃밭이더라고. 왜? 속에 귀신이 가진 상태에 있어.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잘남으로 했거든. 그게 섞여 있거든.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해. 오늘 내가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 저는 내 속에 있는 나는 선하게 살았어요. 예수 안 믿어서 진짜 선하게 살았다고. 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 밤낮으로 울었어요. 제가 2년을 울었어요. 2년을. 밤낮으로 울었어요. 정말. 교회만 가면 그냥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쏟아져. 군대 갔는데도 군대 가서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나는.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죽어주다니.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정말.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갚을 건가? 어떻게 내가 갖고 살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주여 내가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내 한 몸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25살인데 내 몸을 바친다고 헌금 봉투에다 넣었어. 내가 선물 써가지고 넣었어. 드릴 헌금이 없더라고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가장 내가 절기연금 최고로 많이 하리라. 내가 작정을 했어. 내가 헌금을 못 해봐가지고 너무 마음 아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갚을 게 없잖아요. 드릴 게 없잖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내가 100분의 1도 잘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는 증언할 그런 책임이 맡은 자로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발 죄진 데 쓰지 말고 구원 얻는 데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이 참다운 인간이지 이걸 안 쓰고 마귀를 따르는 데 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자유의지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충성한 일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를 저 복종시킴으로 우리가 죽는 날 주님이 마중 나와서 오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정론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예정론에 대해서 공과 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어찌 옛날 잘못된 교리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믿어서 우리를 생명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쓰지 말고 회개하고 구원 얻고 충성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써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